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인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연합 찬양팀이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로서 연합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저희가 한국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통역기가 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check to see if your translation headsets are all working properly. If you can't hear anything, please go exchange it outside.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부부 싸움을 하시든지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든지 또 친구들 간에서도 다툼이 있어서 관계가 안 좋아지든지 또는 단절된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애써서 회복하기 위하여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도 갈 수도 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잘못하신 분이 아니죠.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6,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시고 화해를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타락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노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에녹이나 노아 같은 개인에게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 가족에게 찾아오셨고, 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이 닫히고, 그 상황이나 그 타이밍이 딱 맞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아야지만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라는 그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3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물과 성소와 제사장. 이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짐승이어야 되고, 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이고,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 이후에 마지막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립되거나 적대적인 관계 사이에 서로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보자의 사역으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알고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대대로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셔서 이 말씀을 또 그의 사역을 대대로 다 전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한 어떤 일을 아직 진행 중이시며 또 그분 밑에서 일하는 신령한 제사장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의 자격을 알아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양쪽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하고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을 이제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보자가 나서려면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늘의 사정도 알아야 되고 이 땅의 사정도 아는 사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신령한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성경에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뜻은 인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화해를 하려면 당연히 사람으로 오셔야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당연히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는데 염소나 개 모습으로 오진 않겠죠. 그런데 사람으로 왔다고 사람들이 그분을 못 믿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믿기 싫어서 인간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요즘 새로운 이단 종교 중에 유행하는 종교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이언톨러지라는 겁니다. 사이언톨러지. 많은 영화 배우들이 그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톰 크루즈라는 사람도 이 사이언톨러지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거기는 외계인으로 오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것을 너무 믿기 싫으니까 이제는 외계인까지 만들어내서 외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순종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차근차근 그 모든 절차를 밟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오자마자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최고 높은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모든 절차를 밟으시고 모든 일을 배우시고 모든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연약함이란 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완전함으로 가난과 배고픔과 병과 또 육체적 아니면 정신적 고통 등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랬죠. 여기 체휼하다, 영어로는 sympathize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공감하고 동정하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보고 구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어렵구나,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친히 함께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황과 처지를 기도로 간구하고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만 더 답답하죠. 이해도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느끼는 거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아무리 인간 눈에 보이기에는 하찮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매일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험을 먼저 다 느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함의 서름과 배고픔의 서름, 또 고향 사람들의 배척까지 당하시고 집 없는 서름까지 느끼셨어요. 집 없어서 밖에서 주무셨죠. 또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무 죄도 없는데 무단 고소를 당해 사형에 넘기는 그런 억울함까지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불평, 불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능히 이기시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그 시험의 분량의 100%를 느끼기 전에 중간에 거기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시험의 분량의 100% 끝까지 다 체험하시고 그것을 능가하셨다는 것이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으신 그 분량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50%만 받아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70%를 받았을 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70%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남은 30% 시험을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넘어갈 때까지만 시험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뜻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의 100% 분량을 다 받으시고 능히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받은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에게 나가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가 시험 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 체험해 보시고 능히 이기신 후에 내가 이겼으니 걱정 말라.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친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친해지는 방법은 함께 어려운 상황을 겪고 통과할 때 그 두 사람은 가장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겪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가까이 오는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물론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사람이 내가 잘 돼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와 함께 환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것이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 두 사람은 평생 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로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슬프고 아플 때,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모든 힘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셨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효력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단 하루 한 번, 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영어로는 히브리인들이, 요즘 유대인들은 그날을 욤키푸르라고 말합니다. 욤키푸르. 매년 9월 달에 오는 날이에요. 올해는 보니까 9월 19일이 욤키푸르입니다. 그날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되며 진정한 속죄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참 제사를 단 한 번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뜻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번에, 매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기가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참된 지성소인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자기의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저희의 사명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죄사함을 받은 신령한 제사장인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참 지성소가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에게는 이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으려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그 구약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었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땅에 있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하늘에 있는 보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보좌로 나아갔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직까지도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 앞으로 상달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거기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과 더더욱이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 보좌의 그림자인 그 구약의 지성소를 보시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속죄소가 있었죠. 그게 하늘 보좌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9권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밝히셨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도 함께 있다는 것은 참 뜻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또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성경 말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우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주신 이 말씀밖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더더욱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도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부부도 계속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일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평생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고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적인 암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힘으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고
기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얻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소망을 얻어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들 때, 필요할 때, 저희에게 연단과 환난이 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함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